이사야 64장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64장, 65장 공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올바르게 알아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기 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는 산들이 진동하는 이러한 요란한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그러한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의 그 악행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떨게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실된 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5절 보시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오경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면 진노하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신다고 5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되었사오니라고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벼룩도 납작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아주 낮아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해야지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이 모습이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또 죄에 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죄가 죄를 낳는다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 6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정한 자 같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죄로 얼룩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생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계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일날 역대상 1장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사야서는 대략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역대상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400년에서 45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포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가 용서를 해서 다시 선택된 백성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은 허용하시지만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는 꼭 치르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찾는 자는 거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도 붙잡는 자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매달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하지 않고 먼저 자기 능력에 자기 힘에 의지하면서 사람들끼리 단합해서 먼저 하자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힘을 모아야지 돼요. 근데 우선 첫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세우고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때는 아버지가 주관하시면서 아버지가 전쟁을 치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전쟁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먼저 계획하고 먼저 전진하고 먼저 앞서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내 거 이루어주세요. 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도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낮아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사탄 루시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얼굴을 숨기시는 모습이 여기 7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게 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것도 죄고 아버지를 잡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목사라는 사람들까지도 나라에 이 휘청거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모이자고 하는 그 모양만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은 없어요. 아버지를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자가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라고 7절에 나온 겁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진흙이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내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중보하는 이 이사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책이라는 거, 배우는 교과서 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주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사야를 9절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네, 이거는 뭐 북한과 한국 다 마찬가지죠. 여기 이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축복을 끊으시니까 거룩했던 그 성읍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번성하고 또 휘황찬란한 그 영화롭던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광야가 되고 위태로운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만 하재요, 그냥. 뭐부터 시작해야지 되는지 그 순서가 바뀐 거는 아버지 방식이 아니에요. 아버지 방식이 아니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10절 보시면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전 나라 온 구석구석이 성원대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나라 온 구석구석이 다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까지도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내려주시던 그러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번영을 이루고 휘황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의 성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끊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될 수밖에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 때 잡혀가고 왜 또 2차 때 잡혀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도래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세대 지나서 다시 죄를 짓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습성이에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 시점이 조선 말기와 같은 그러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됩니다. 보십시오. 학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1장 8절. 거의 끝이에요. 말라기 전입니다. 말라기 전에 스가랴 다음에 학계 1장 8절 보시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까지 안 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죄짓고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부터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거는 학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가 써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건물적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성전을 설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8절에 나온 것은 너희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쓰라고 얘기하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성령님 거하시는 깨끗한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희 자신들을 섬기기에 급급하고 너희의 이득만 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죄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권력, 내 돈, 내 아파트 평수, 또 내 이기심, 내 자부심,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섬기고 더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처럼 생각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결국에는 적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바란 것을 다 채워주지 않고 다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해서 내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께로만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주시면 우리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것을 다 무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nothing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이사야 65장 12절로 오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데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 모습이에요. 두렵습니다. 이런 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대한민국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막 작작 흐르죠.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됩니까?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또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명심해야지 돼요. 여러분 7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가정도, 내 자신도 이러한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장 12절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바로 이전이에요.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스가랴가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 64장 12절에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제 제발 이제 그만 우리에게 고통을 끊어주세요라는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 스가랴 1장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70년 그럼 뭐예요?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그 북한 있잖아요. 북한도 지하교회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또 아버지를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70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70년의 해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65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항상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지 다른 종교처럼 내가 자유롭게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종교라는 단어로 얘기할 때는 제가 화가 나요. 그래서 뭐 종교가 어쩌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종교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추방당했지만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를 붙들며 죽기 살기로 붙들어서 천국에 있는 내 영원한 내 집에 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나타나시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북한에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남한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나라가 됐었는데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황폐해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2절 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그럼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가 옳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패역하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있는 이 모습이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머리로, 니네 생각대로, 니네 힘으로 나라 구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자기네들이 구원하겠대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맹인이 돼가지고 갈 길도 모르고 이게 길인지 저게 길인지 여기가 구덩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쎄쎄쎄쎄 하면서 이상한 길로 가자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네, 이거는 무슨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뭐 벽에다가 뭐 우상 같은 거 새겨놓고 불상 같은 거 새겨놓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지네 고집대로 아무데나 가서 네? 아무렇게나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 모습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지만 그 교회들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진노를 일으키는 이 자녀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져요. 그리고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게끔 행동을 합니다.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그릇을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깨끗한 척 우아한 척 하면서 무덤 사이에 앉아있다.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교회들과 그러한 죄의 종들과 네, 은밀한 처소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악한 짓들은 다 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 여기에서 돼지고기 그랬다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니무롯이라는 용사를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사더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사로서 설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니무롯이 사냥을 나갔다가 돼지한테 멧돼지 뿔에 옆구리를 찔려서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계속해서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제사를 지낼 때는 돼지를 바쳤어요. 그래서 돼지 고기를 먹는다, 가증한 것을 국그릇에 담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악은 가득한데 더러운 것들로 사람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거기 있어. 내게 가까이 오면 추악한 게 다 들키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는 이쪽에 올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는 특별히 믿음이 좋고 거룩한 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더 우상숭배하고 그들이 더 추악하고 그들이 더 더러운 가증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4절입니다. 5절에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썩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빛의 역할도 못하고 소금의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아니면 신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렙산이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산 위에서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그러면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악을 보응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다 멸하지 않겠다고 8절에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짜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품에 안으시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들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라. 여기에서 보시면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다윗도 태어나고 다윗의 14대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에게서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린다. 이런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악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두시고 그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살게끔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10절 보십시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그 소유물도 나눠주시고 편안히 쉴 수 있게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10절이에요. 근데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칼을 붙일 것이다. 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노가 불같으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가다 소름이 쫙쫙 끼칠 때가 있어요. 움찔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얘기하시는 거 비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 명심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자기가 가짜를 믿는지도 모르고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를 받는 건지 성경을 똑바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항상 의의 길에서 걸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보시면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기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거리가 되고 다 죽이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또 이름까지 달리준다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의 아주 멋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명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5절까지 이제 악인들을 다 무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다 잊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16절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고통스러웠던 거는 다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옆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해서 17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65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은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쇠퇴해져 가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겠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셔서 자신들이 수확하고 자신들이 노력한 그러한 대가를 모두 받으면서 자신들이 집 지은 것도 누리고 살 수 있는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도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착취당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노략질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완 같겠고 오랫동안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어린이도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빨리 죽고 또 노인까지 늙어서 죽지 못하고 빨리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북한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어린이도 노인도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끝날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인지 설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 또한 70년 동안에 지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래요.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4절에 보세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의 생각까지 호흡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말을 끝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먼저 아시고 제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알아서 먼저 다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7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후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대대로 내려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이제 25절에 보시면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새로운 땅과 새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 다 같이 이 짐승들도 다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러한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잡고 잡아먹히고 같은 집안 식구끼리도 또 같은 일하는 동료끼리도 서로 으르렁대면서 서로 고자질하고 당에서 잡아가게끔 하고 하는 그러한 서로의 감시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정말 세상이 끝날 때에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또 이사야를 읽을 때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같이 비교를 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 오경에서 증인을 2-3명을 세우라고 꼭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증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여기까지 4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5장에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장수한다 그랬지 죽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그렇게 태평성대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땅도 우리가 보던 그러한 하늘이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또 여기에서 보시면 2절에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해설을 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꼭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도시를 이 요한이 환상으로 볼 때 큰 멋있는 성은 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신부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이 내려오는 거죠.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처럼.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알파벳의 맨 처음이 알파고 오메가는 알파벳의 맨 끝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고 귀환하는 자. 어디로 귀환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그러한 아담과 이브가 다시 그 후손들이 에덴 동산을 다시 입성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흑암의 권세들, 그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란. 그런 것 제가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으셨을 때가 첫째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두 개의 생명이 있었죠.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첫 번째 사망인 육신의 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냉동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약이 없어요. 그 육신이.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여기에서 보시면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두 번째 사망은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서 꼭 천국 가서 둘째 사망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